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고요, 17절 여러분이 읽고 18절 같이 읽고 그렇게 봉독합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한 주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시작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이 오니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게 하시고 은혜를 보여주며 주님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심과 또한 그 놀라운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그 아름다운 것들을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이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천교회 성도들 살아가는 삶을 통해 주변에 웃음이 있고 감동이 있고 나눔이 있고 베품이 경험되어지는 아름다운 주의 은혜의 통로들로 그렇게 한 주간도 사용되는 복된 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형편 따라 처지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한 주간도 마음껏 경험하는 정말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마음판 가운데 이 말씀 새겨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신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간만에 다시 산상수훈 같이 나누게 됩니다. 6장 살펴보고 있습니다. 6장 1절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런 구절로 시작하고 있죠. 6장은 하나님께 상 받을 의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생각하는 장입니다. 여러분이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의가 있다면 반대는 상을 받지 못하는 의도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6장에서 의라는 말은 뭐 이신칭이 할 때 그 의는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당시 미덕으로 여겼던 종교적 행위들을 지칭하여 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의 그러면 어떤 종교적인 그들이 익숙하게 행해왔던 행위들 이런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특별히 세 가지 항목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점검하는데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항목으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의는 어떠한 것들인가 이걸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구제와 기도, 금식이 하나님께 상 받을 의가 되며 어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께 상 받지 못하는 의가 될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칭찬을 기대하며 누구의 보상을 기대하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고 행하는 그런 의는 사람의 칭찬과 보상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을 기대하며 행한 의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되는 거지요. 아주 간단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구제의 경우에 있어서요, 구제하는 사람이 사람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길게 불면서, 그러니까 내가 오늘 구제한다 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떠들썩하게 그렇게 과시하며 구제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겠지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칭찬도 오고 가겠지요? 그럼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 많은 시간에 나팔을 불면서 구제했고 관심 끌었고 칭찬받았으면 그거 됐다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남몰래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갚으심만 기대하고 누군가에게 구제의 손길이 되어 주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갚으시면 되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기도의 경우도 볼까요? 우리가 계속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유대인의 무리들이라고 일컬어졌던 사람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도 우리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그 부분을 보면 뭘 기도했는지 알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에 11조를 드리나이다. 그 옆에서 세리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들 앞에서는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요, 그들 앞에서는 기도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서 두 손을 들고 보라는 듯이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 눌려서 세리들은 저 구석에 가서 가슴을 치며 속삭이듯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 그리고 부러움은 당연히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회당에서 크게 두 손을 들고 자랑하듯 기도하는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그거 목적하고 그렇게 한 거니까 사람들의 부러움, 시선, 찬사 다 받았잖아요.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상을 받은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거기에 가 있었으니까 목적 이뤘으면 됐다,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 의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금식입니다. 앞에서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살핀 것처럼 그들은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왜 하필 목요일과 월요일인가? 그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명목상의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들에 의하면 모세가 금식을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바로 목요일이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통을 좇아 목요일과 월요일에 금식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면서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이기 때문에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한 것을 기념해서 자기들도 40일은 못해도 그 두 날 올라가고 내려온 날은 기억하면서 금식을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일회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뭐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실질적인 이유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월요일과 목요일은 전통적으로 장날이었습니다. 장날로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장터에 모여듭니다. 농사꾼들도 모이고 장사꾼들도 모이고 물건을 파고 사는 상인들도 모여 왁자지껄한 날, 바로 목요일과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명목상으로는 모세의 제자이기 때문에 모세가 올라가고 내려온 날 우리가 금식하는 거다 그랬지만, 사실은 교묘하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날 그들은 금식의 날로 정하게 됐던 거지요. 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할 때 본문 16절에서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당시에 금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의도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금식했습니까? 먼저 슬픈 기색을 띄었습니다. 그들은요, 부자예요. 그리고 그들은 사회적 지위도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슬픈 기색을 띠고는 그날은요, 옷 가운데서 제일 허운 옷을 골라 입고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옷을 잡아 찢기도 했다고 기록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재를 뿌리기도 했답니다. 몸에는 더러운 먼지를 뒤집어 쓰기도 했고요. 내가 슬프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자신들의 얼굴을 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금식했다는 티를 내기 위해 멀쩡한 얼굴에 재를 발라서 얼굴이 상해 보이도록, 그리고 또한 창백해 보이도록 만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을 본 사람들은 그들의 경건성, 금욕주의적 삶의 태도에 찬사를 보냈을 것입니다. 와, 경건해. 와, 정말 대단해. 와, 정말 저들은 저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아. 칭찬했을 것입니다.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거 노리고 그렇게 한 건데요. 사람들의 칭찬은 항상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럼 된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나중에 받을 것이 없는 거죠. 다 받았으니까요. 목적 이루었으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바른 금식의 자세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랬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내기 위해서 일부러 머리를 흥크러뜨렸습니다. 머리에 재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랬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 얼굴을 흉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얼굴에 뭘 바르기도 하고요, 먼지를 뿌리기도 하고 재를 뒤집어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얼굴을 씻으라. 씻으라. 예전에는 베스트 선데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베스트 선데이. 우리 젊은 분들 아시나요? 주일은 내가 입을 수 있는 옷 중에 가장 깨끗하고 잘 정제된 그런 옷을 입고 나간다. 그래서 베스트 선데이입니다. 베스트 선데이. 과거 청교도들, 이제 프리머스, 이제 미국에 갔던 그 청교도들의 후예들, 주일날 청바지 입고 나가고 남방 아무렇게 입고 나가고 상상을 못했던 일입니다. 아이들도요, 이렇게 입힐 수 있는 가장 좋은 옷, 그런가 하면은 가장 경건한 그런 옷들 입혀가지고 이렇게 손잡고 나갔죠. 베스트 선데이.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 의식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여러분, 내가 머리를 흥크러뜨리지 않아도, 슬픈 기색 띠지 않아도, 일부러 옷을 잡아 뜯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거, 내 마음에 있는 고민들, 생각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일부러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철저하게 계산된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참 이상합니다. 금식이라는 거요,
그건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걸 선언하는 거거든요. 음식을 끊는다는 거, 내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소망입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게 뭘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난 죽습니다. 그건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40일 금식을 몇 번 했나는 둥. 나는 수시로 금식한다는 둥. 자랑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40일 금식을 몇 번 했어. 와, 대단하십니다. 그럼 된 거죠. 뭐. 칭찬받았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나팔을 불었는데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럼 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죠? 18절입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뭐요?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실요, 오늘 주님께서 아주 어려운 도전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보이는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도 즉각적이죠. 또한 사회도 성과주의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잘하면 상 받고 보상 받고 못하면 나가야 되고 잘하는 사람들에게 물려줘야 되고 그게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세태입니다. 능력이 우선시되고 모든 것이 잣대인 세상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들 쌓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스펙이 중요한 거고요. 다 그런 것이 중요한 세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큰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안타까웠던 것은 제 모습이 그렇기 때문일 것입니다. 늘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자기 자신이 많이 투영되기 때문이겠죠. 이분은요, 아랫사람에겐 굉장히 무자비해요. 그런데 윗사람에게는 손금이 보이지도 않고 손바닥에 늘 열이 나 있습니다. 늘 비비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윗사람이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 밑에 있으면 자신은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알아서 다 기니까. 알아서 긴다. 그런 말. 그렇죠?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되게 창피한 얘기인데 교회에서는 가장 인자한 목사, 가정에서는 폭력 남편. 자기의 심한 스트레스를 가정에서 이렇게 분출하는 거예요. 뭐 어찌 보면 저의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또 돌아가셔서 이재성 목사는 집에서 부인 팬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 안에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제 자녀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모습들 너무 많습니다. 잘 절제되지 못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대하기도 하고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도 늘 나를 사로잡아 어려움으로 가게 만드는 참 숙제입니다. 그래서 또 마음이 아프고 늘 시험에 빠지고 그런 약한 모습, 제 모습이죠.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사람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보다는 사람들 속에서 회자되는, 비춰지는, 보여지는 나, 이게 늘 나의 초점, 포커스가 거기에 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외식입니다. 외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 행위, 외식의 뜻이죠.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인데 제가 새로운 걸 써서 해드리면 새로울 텐데 그럴 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또 이거 읽어드린 거예요. 한번 소개했던 건데 그래도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네포의 시입니다. 인간 실존의 문제를 고민하는 그 나치 정권 앞에서 목사인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고민하며 쓴 시입니다. 감옥에서 쓴 시예요. 남들은, 이게 제목이 나는 무엇,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 침착하고 명랑 확실한지 마치 자기성에서 나오는 성주 같다는데, 나는 무엇?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시원가 말하는 나의 모습이 어찌 자유롭고 친절분명한지 마치 내가 그들의 상전 같다는데, 나는 무엇? 남들은 또 나에게 말하기를 불행한 하루를 지내는 나의 모습이 어찌 평온하게 웃으며 당당한지 마치 승리만을 아는 투사 같다는데, 남의 말에 내가 참나냐?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나냐? 새장에 든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약한 나, 목을 졸린 사람처럼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나, 색과 꽃과 새소리에 줄이고 좋은 말 따뜻한 말동무에 목말라 하고 방종과 사소한 굴욕에도 떨며 참지 못하고 석방의 날을 안타깝게 기다리다 지친 나, 친구의 신변을 염려하다 지쳤다. 이제는 기도에도 생각과 일에도 지쳐 공허하게 된 나다. 이별에도 지쳤다. 이것이 내가 아닌가? 나는 무엇? 이 둘 중 어느 것이 나냐?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이 둘이 동시에 나냐? 남들 앞에서 허세, 자신 앞에선 한없이 불쌍하고 약한 난가? 이미 결정된 승리 앞에서 무질서에 떠는 패잔병에 비교할 것인가? 나는 무엇? 이 적막한 물음은 나를 끝없이 실용한다. 내가 무엇이든 내가 아는 이는 오직 당신뿐.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그런 시입니다.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 행위는 사람으로부터 의도했던 것, 바라던 것을 이루면 목표를 상실하고 맙니다. 목표를 잃은 배처럼 표류하고 맙니다. 지난번 이 창대교회에서 장로 장립 권사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몇 분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축사를 맡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장로되고 권사돼서 신앙이 후퇴하고 안 좋아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장로되고 권사되면 신앙이 더 좋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당연한 얘기인데, 그죠? 그런데 그게 당연하지 않은가 봅니다. 그런 축사에 그런 얘기를 하죠.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야, 제 목사 되더니 변했어. 장로 되더니 교만해졌어. 권사 되더니 달라졌어. 이런 말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 신학생이 목사 되면 다 이룬 것 같고 평신도가 장로 권사 되면 다 이룬 것 같으니 그들에게 남는 것은 형식과 권위주의, 그리고 큰 목소리만 남는 겁니다. 큰 목소리만, 고집만 남고요. 목표를 잘못 잡은 겁니다.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셈 받는 날, 그날이 목표여야 되는데 목표 지점을 너무 빨리 잡아버린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세움을 받는 그날이 목표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세움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사실은 중요한 건데 그걸 놓치고 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을 갖고 사는 삶, 이거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마라톤 선수처럼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 아주 고단한 삶입니다.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이런 예화가 좀 도움이 될까요?
어느 건축회사에 아주 유능한 사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불평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분도 어느덧 세월이 흘러 정년퇴직이 가까웠습니다. 그러자 이제 대충 시간 보내면 뭐 퇴직하겠지 싶은데 사장이 부르더니 일을 또 주는 거예요.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 근사한 집을 하나 지어달라. 뿔이 났습니다. 야, 이거 내가 그렇게 봉사하고 애썼으면 됐지. 내가 마지막 퇴직하는 날까지 내가 노는 꼴을 못 보는 거야. 이러면서 분한 나머지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아주 대충 집을 지었습니다. 집이 완성됐다고 보고하니까 사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지은 집으로 그 사원을 데려갔습니다. 뭐라고 했게요? 정말 수고했어. 이 집은 내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요. 나의 마지막 선물이니까 기꺼이 받아 죽으려. 그랬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는 가치 있는 보상은 생각보다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눈앞의 보상만을 기대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최후까지 우리가 승리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견고한 보상이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대잖아요. 나는 신이 있든지 없든지 있다는 편에 설 것이다. 신이 있다고 믿다가 나중에 죽어보니까 신이 없으면 뭐 선하게 산 것만으로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데 신이 없다고 믿고 살다가 죽었는데 신이 있다면 이 낭패를 어찌할 것인가.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신이 있다는 편에 서는 것이 현명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이 있든지 없든지 있다는 편에 서는 것이 좋은 것, 그 정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며 나와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목표 지점을 조금 멀리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순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오늘 한순간 인정받지 못했다고, 오늘 한순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잊혀지고 보상받지 못한 것일수록 미래의 보상이 아름다운 거다. 이렇게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면 끝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냥 주는 것도 없어요. 늘 give and take, 줬으니까 받아야 돼.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영원을 위해 예비된 겁니다. 영원을 위해 예비된 것.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사셔서 짧은 생으로 바로 그 영원을 예비하시는, 미래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기대될 만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게 보지 말고 조금 더 넓고 길게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무 가난한 자로 서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 행해나가게 하시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나의 눈물 땀 흘림 기억하지 못해도 그럴수록 우리의 미래가 찬란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걸 믿으면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게 주어진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정말 멋진 아름다운 신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더 넓게
그리고 또한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양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가치관을 두고 살기를 다짐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천의 모든 성도들, 그들의 미래, 가정,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